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죠.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들을 누릴 건데, 이 은혜와 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오늘은 성찬에 앞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또 마침내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깨닫게 되어서 성찬에 참여할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21절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여기서 전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는 어떤 존재였는가? 골로새 1장 21절을 읽었는데, 이것을 제가 원어 성경에서 직역을 해보았어요. 같이 한번 직역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한때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악한 행실로 인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자들인데, 이렇게 의미가 정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볼 때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의 상태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상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불가능해지니까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손에 쥔다 할지라도,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행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또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예수님 믿기 전에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 있던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이라는 게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게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행하지만 부족한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채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늘 피곤하고 늘 바쁘고 늘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지킬 때, 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추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아멘. 준행하면, 우리 방송실 다음에는 말씀 조금 늦게 지어주세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얻는다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 풍성한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도 못 누리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호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악한 행실로 인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라고 21절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행실로 골로새 지역에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경배는 무슨 경배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고 부도덕하고 비열한 행동을 하고 탐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에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속이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에 이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21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이들이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겁니다. 그냥 이렇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힘들게 피곤하게 살다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상태로서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전혀 없는 상태. 참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우리들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린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전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일어났는가? 22절에 보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녀되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골로새 교회 상태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뭔가를 해를 끼친 게 없는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전도하는 모습이 보기 싫은 거고요. 예수쟁이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짐으로 죗값을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전에 우리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죗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신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고 징계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죄값을 이렇게 받으신 겁니다. 성찬 때 나누는 떡은 우리 죄값을 위해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성찬 때 나누는 포도주는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성찬식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값이 갚아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막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면 안 돼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죄값이 갚아졌고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최종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아무나 못 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사, 그 스랍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없어서 세상의 날개가 있는데 한 쌍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스랍 천사가 말이죠. 한 쌍의 날개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할 수가 없어 발을 가리고 있어요. 한 쌍의 날개로는 날개짓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모세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뒷모습만 보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화목케 하신 최종 목적입니다.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애통도 죽음도 없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과 더불어 영광 중에 살게 해주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런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마련된 그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됩니다. 구원함을 받은 현재의 내 모습 보면 참 이 모습과 거리가 멀잖아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을 누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이 23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입니다.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죄 사함과 영생의 약속을 계속해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터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는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 의심, 나태함, 외적인 핍박과 조롱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도록 우리 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영생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지속하여 굳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엉망일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믿음 가지고 지체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나와 하나님과만 화목하는 것 아니에요. 나와 지체들과도 과연 화목 이루기 위해서 하셨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세워지지만, 나만 그런 은혜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아야 하고,
지체가 잘못했을 때에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체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니까, 반드시 그 모습으로 만들어 내실 거니까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세 번째 표현은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세 번째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구원함을 받아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나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틀림없이 구원함을 받았고, 그래서 틀림없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때때로 사탄이 정죄해요. 내가 실수했을 때, 야, 네가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니? 속지 마십시오. 실수했으면, 죄지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소망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참 부족하지만, 그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된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게 복음의 소망입니다. 이 영광은 이 땅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것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와도, 누군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사탄이 여러분의 의심을 집어넣을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복음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구원을 받아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간다는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여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확신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요. 먼저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